저는 그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인데, 원로 목사하면 좀 쉴까 생각을 하고 1년 전에 제가 후임자에게 맡겨놓고 좀 쉬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든지, 지난주에는 광주서 하고 이번에는 개봉동에서 하고 수요일 날은 또 저 고향에 가서 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불러요. 그런데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이걸 좀 여기로 갖다 놓으면 좋겠어. 내가 아이고 장로님, 나는 장로님 뵈면은 방정환 장로님 같은, 방정환 선생님 같은 생각이 들어. 얼굴이 비슷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불러주는데, 야, 나 같은 사람도 불러준대.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으랴? 제가 두 곳은 거절을 못해요. 미국도 그랬고, 뉴욕도 그랬고, 동경도 그랬고, 오사카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목사님 교회 그런 대로 그 사람들 막 먹고 살만하다 하더라고. 교회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됐다 얘기요. 그러니까 와서 자비량으로, 뉴욕 가면은 5천만 원 들어요. 일본 가면 한 2천만 원 들면 딱 이렇게 홀을, YMCA 홀 빌려갖고 경비를 다 대. 그거는 죽어도 깨나도 거절 못해요. 그러나 장로님들한테 뉴욕서 오라는데, 큰일 났네, 돈 갖고 오라는데,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또 거절할 수 없잖아요. 장로님들이 또 이제 가서 봉사하라고 그 경비를 다 대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배가 오라고 하면 절대 안 갔다 그러면 아주 그냥 건방지다 그래요. 그리고 동창이 오라고 해서 바쁘다 안 간다면, 야, 이 자식이 건방져 갖고 안 온다. 우리 다 부르면 후배가 부르고, 그리고 선배가 부르면 안 가면 또 뒤지게 욕을 먹어요. 지가 언제부터 오라고 하면 오지. 그러다 보니까 돈도 빌려주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돈 빌려줄란 말 안 해도 그것만 해도 은혜요. 돈 빌려주라고 해도 어쩌겠어. 빌려주지 못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있다. 그러나 빌려줄 돈 없다. 절대 빌려주면 교인도 잃고 다 잃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만 줘. 못 받을 줄 알고 줘. 안 주면 또 나쁘다 하니까. 그런데 돈도 빌려주는데 하물며 복음을 조금 나눠주라는데 그걸 안 하겠어. 그러고 내가 갈 날이 또 가까워.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감기가 와서 광주에서 집회하고 올라와서 그냥 계속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먹고 자고 안 움직이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다 감기가 굿바이 하고 떠나더라고. 이 자식이 가려면 진작하지. 그게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오늘 뭐라 했냐면, 목사님 아니면 부흥회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몸 가지고 무슨 말씀 하신다고 좀 쉬시지 하길래, 아이고, 그 박 목사님 나같이 키가 작고 그래갖고 야물딱져. 그리고 내가 안 가면은 박 목사님 목회에 지장 가. 이거 누가 고 목사님을 불렀냐? 장로님들이 꼭 따져요. 아니, 여기 말고 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불렀다. 그럼 어째 그것도 책임 못 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긋맞춰지게 하느냐? 그래갖고 목회에 지장 가요. 그래, 내가 참 마음을 굉장히 추스리고 기도를 하고 딱 왔는데 목만 조금 쉬었지. 들어볼 만해.
3일이요. 3일 못하고서 그 나는 이제 목사의 제일 영광이 설교하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장로님의 영광은 기도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장로님 기도하다 쓰러지면 큰일 나. 장로님이 설교하기 전에 막 장로님 시체 갖고 가니라고 설교가 다 시간이 막 지나버려요. 그러게 월요일날 돌아가셔도 안 좋아요. 수요일날 장례식 하려면 수요예배, 낮예배 본 데 많거든. 예배치장 가. 화요일날도 안 좋아. 화, 수, 목. 화요일날이 제일 좋구나. 화요일날 돌아가시면 수요일날 광고하고 목요일날 뭔 일이 없을 때 보내. 수요일날 돌아가시면 수요일날 엄벙덤벙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목요일날도 안 좋아. 목금 토 토요일날 목사님 설교 준비 지장 가. 그러면 금요일날도 안 좋아. 주일날 장례식 못하니까 토요일날 할 수도 없고 하루 더 하니까 가족들이 죽어. 그리고 토요일날 돌아가도 주일 끼면 안 좋아. 그래 돌아갈 날은 화요일이네. 복 있는 장로님들은 화요일날 돌아가세요. 하나님 부름받고.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을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람에 내가 겸손해지고, 이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괴롭히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겸손해가지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만 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커진 거예요. 별걸 다 걸치네.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렇게 목사님을 특별히 고통을 주는 장로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가시를 주어서 내가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꼭 화요일날 돌아가시더라고. 아니 목사님을 편하게 해드린 분. 그런데 평시에도 고통을 준 분은 꼭 주일날 돌아가시든지 토요일날 돌아가시든지 죽음도 엄청 복이요. 우리 딸이 목사고 사위가 목사인데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내가 쉬고 있는 곳에 왔어. 그래 이제 손녀가 셋이에요. 손녀가 8살 먹은 여자아이 손녀가 있고 10살 먹은 손자가 있고 12살 먹은 손녀가 있어. 그러니까 꼭 내가 축복하기가 좋아. 대단히 집 3남매 같이 남자 하나에다 여자 둘이요. 또 우리 아들도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꾀가 많아. 꼭 야곱 같아. 야곱같이 꾀가 많아가지고 고생하는 일은 절대 안 해. 그래서 지금 여동생하고 누나하고 어머니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몸 아프다고 이제 이렇게 안마를 해줘요. 등도 이렇게 두들겨주고. 애들은 뭐 아주 바보같이 해요. 그런데 이 손자한테서 이렇게 보다 누나하고 누이 동생이 이미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꾀를 부려. 막 무슨 TV 뭐 핸드폰 놓고 막 이렇게 해. 그러길래 내가 큰 손녀 딸하고 막내 손녀 딸하고 별이야 봄이야 너희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편하다. 갈 때 용돈을 많이 주마. 그러니까는 10살 먹은 이 인터넷을 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하고 있던 이 아들이 빛이에요. 빛이라는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어메 나 망했다. 그러면서 땅 꺼지게 후회하는. 우리 고향이 전라도라. 어메 나 망했다. 저는 용돈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메 나 망해서
망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질투심이 야곱 같아요. 질투심이 발휘되고 내가 왜 그걸 안 했나? 할아버지 몸 주무르면 꼭 내가 돈 주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 망했다. 그런데 나는 나 망했네. 그 말이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찬미가 말이 대적을 물리쳐요. 그런 말씀이 있어. 어린아이 입에서 또 워즈워즈라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은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 우리 유치원 아이도 그래. 아빠가 기도 안 하고 밥 먹거든.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랬더니 아빠, 우리 선생님이 교회 유치원에서 말했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은 짐승이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한대.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버려. 아이들 입에서 순수한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목소리예요. 여러분 애들에게서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른의 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거기서 얼마나 내 일생 동안 내가 72살이 됐거든요. 내가 무지하게 산 거예요. 왜냐면 나는 20살에 이미 죽었거든. 아니 1살 때 죽었어. 그래 죽었다고 밀어놓은 걸 동네 아저씨가 와서 인중에다 치마 넣고 탁 튕겼더니 살아나가지고 72년 살았어. 내 본전은 1살의 죽음이요. 그게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아이 입에서 나 망해버렸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하면서 놀면서 쉬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복받는 사람이 있구나. 두 딸은 손녀딸은 복을 받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지만 작게 주지도 않아. 손녀딸 큰 놈한테는 10만 원 주고 막내한테는 5만 원 주고 중간치한테는 7만 원 줘. 그것도 공평하게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큰 누나는 10만 원 받고 지 밑에 2살 밑에 8살 된 동생은 5만 원 받는 거야. 저는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간에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 나 망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보고 빛이야, 아직 안 망했다. 다시 주물러라. 어떻게 열심히. 지금 누나 그리고 여동생 그만두어라 해도 막 저런 막 이 야구 같은 놈이. 그래 내가 7만 원 줬지. 아직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없어진 거야. 진정한 축복이 뭔가? 정말 물질인가? 물질도 축복이죠. 물질도 축복이야. 누가 갔느냐? 칼도 축복이야. 의사가 가지면 맹장을 수술할 수 있고 강도가 가지면 사람을 찌를 수 있지. 인물도 그래. 이렇게 피아노 올겐 치는 이런 애들이 인물이 좋으면 시집을 잘 가는 수가 있고 아주 못된 것들이 인물이 좋으면 인물값하고 자빠졌어. 있다. 왜? 네 할아버지는 너의 복이야. 네가 잘한다고 안 주고 안 준 것도 복이야. 왜? 안 주어야 걔가 깨닫고 나중에 잘할 수 있어.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일한 대로 갚아준 게 아니야.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일 늦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하루 품삯 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 왜? 그 복은 주인이 복이야.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셔. 그 복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 이름을 아주 창대케 하고, 오늘 성경은,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오늘 개역 성경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요. 그러면 우리는 그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안 먹으면요, 떠다 놓은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 냉수항으로 떠놓은 곳에 복이 있다고 해서 떠났는데 계속 목사님이 뒤도 안 돌아봐.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또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접받아야 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한번 옆 사람에게 조용하게 한번 눈을 똑바로 보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다. 당신은 복이다. 그건 3가지 복이에요. 3가지 복. 나 이래봐도 나 복이에요. 3가지 복. 그래봐도 너도 3가지 복. 요거 엎어라. 이것이 잘 안 보인다. 네 얼굴이. 이렇게 엎어라. 신경 써진다. 오케이. 그러고 잘 들어라. 이 자리가 자칫하면 잡담하기 쉬운 자리다. 복이다. 너는 복이다. 잘 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복이다. 내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대는 작은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대 이름을 백합하고 불러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백합화가 되었다. 김춘수의 유명한 시요, 꽃이라는 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상장사하고, 지가 아버지는 우상 팔고 갈대아 우리의 우상장사의 자식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된 거야. 선택은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어째? 결혼 언제 할 거예요? 결혼 언제 할 거예요? 죄송.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요새는. 한 번은 물었다 난리나 버려. 지금 누구 우리 교회도 50살 된 결혼 안 한 처녀들이 셌어요. 많아. 근데 이런 처녀 앞에 가서 결혼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설교가 안 들어와. 결혼했구만. 남편을 선택할 때 남편이 집사님을 선택을 하고, 권사님이요? 집사서?
집 사야 돼. 이번 집회 끝나고 집 사버려. 더 큰 놈 사. 지금 있는 것보다. 바깥 집사님을 딱 선택할 때, 그 선택할 때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는 하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여자가 있어도 다 소용없어. 다 고박이야. 여기만 동그라미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눈은 비틀었지. 자기 시각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쓸 때가 있다는 거야. 왜? 애도 낳아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쓴다. 이게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쓴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게 그렇게 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못나고 짜잔하고 부족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쓸모있는 택한 백성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이게 유명한 이사야 43장.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야곱아, 너를 내가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아니, 스리퍼 하나도요, 내 것이면 참 이상해. 옛날에 우리 교회도 신 벗고 들어와서 예배 볼 때가 있었는데 꼭 신 벗고 신 찾아가면 누가 헌놈 신고 와서 다른 걸 바꿔갖고 가요. 그럼 그 사람 집에도 안 가. 내가 사준다고 해도 아니, 교회 와서 신 잊어버리고 목사님 사준 걸 어떻게 심습니까? 아이고, 새 것이 아니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럼 괜찮겠네. 아니에요, 내 것이라 그래요. 자기 것이라. 어째? 누가 내 새끼 때리면 어때? 기분 좋아? 내 새끼라.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 새끼. 남편 누가 손가락질하면 가만 놔도 가서 머리끄덩을 끌쳐버리고. 왜? 내 것이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자존감. 병들어도 너는 내 것이고 내 것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요.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 눈동자를 건드는 거예요. 내가 쉬고 있는 그 대부도 가면 섬에 장로님이 이제 몸이 약하니까 거기서 쉬었다가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는 그런 내 거처가 있는데 내가 늘 걷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늘 운동을 해야 돼.
내 몸이 약하니까 내가 내구성을 길러야 견디지, 그러나 못 견뎌.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하는데 내 코스가 1시간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변길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참 목사님도 나이 먹으면 어린이가 된다고. 내가 바로 이렇게 가는 담장이 없는 그 농가집에, 해변가 농가집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커갖고 내 밑으로 이렇게 뻗어버려. 내가 지나가면. 근데 그 무화과가 익어가지고 5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선악과가 되더라고. 그럼 이 무화과가 날 다 잡수세요. 나를 유혹하네. 그러니까는 동심이 돼가지고, 이거 중간 무화과 하나 따먹었다고 농촌에서 뭐 그거 죄가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란 게 생각 안 나고 어렸을 때 동심이 발동을 해갖고, 옛날에는 외도 따먹고 참외도 따먹고 수박도 서리하고 우리 집 닭도 내가 도적질해 먹었어. 내가 치료 안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인대화도 시험이 오는가 봐요. 이렇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이렇게 따서 이렇게 오는데 그 장애인이 있어요. 그 집에 한 선수한 장애인 청년이 나를 이러고, 거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더라. 나는 죽었다. 이왕 입에 들어간 거 어쩌겠어. 어머너머나 하니까 그 친구가 다 이렇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어저께 하고는 갔다가 쭉 오는데 그 장애인 청년이 신체는 괜찮은데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장애인 다 하나 보더니 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아기가 오라게도 가야 돼요. 죄 지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큰일 나. 어떻게 할까 창피해서 간증도 못하고 큰일 났네. 그러고 딱 갔더니 그 장애인 청년이 내 손을 꽉 쥐어. 그래서 막 무화과 2개를 따갖고 나한테 딱 쥐어. 내가 울어버렸어. 하나님이시네. 저분이 장애인이 아니고 주님이시네.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장애인이 무화과를 따서 목사님이 이렇게 먹고 가는 걸 보고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오니까 오라고 그거 따주려고. 그 다음날 그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다시 그 길을 갔더니 봉투에다 5개 무화과를 따갖고 그 나무 밑에서, 왜냐하면 내가 온 줄 그냥 알아요. 그 집 개가요, 나가네가 지나면 엉엉엉 짖어. 그게 개가 짖으니까 얼른 나와. 그래갖고 5개를 내 아내의 손에 쥐어줘.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못 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람이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도적질하고 계속 은혜를 베푸니까 주님, 나 이 길 등산길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추석 전날이든가 백화점에 갔어요. 나는 지금껏 백화점에 가서 먼 것을 사보지는 않았어. 박 목사님도 그렇지. 교인들이 사다 주면 감사히 하지만 넥타이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면 족하지, 안 사다 주면 계속 그놈 이놈만 해. 그럼 교인들이 미안하면 사다 주고. 백화점에 가서 우리 비서 밖에 기다리라 해놓고 29만 9천 원 다 이렇게 써졌대. 잠바 이렇게 털로 된 아주 좋은 잠바인데 29만 9천 원인데 왜 이렇게 잠바가 싸냐 했더니 30% 세일해갖고 그걸 사서 잘 포장해서 저녁 때 그 장애인은 집에 와가지고 벌써 일찍 자지요. 문을 이렇게 두드렸더니 나오면서 나를 딱 봐.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했어. 내 속으로
당신은 내 주님이었다. 내가 주님에게 나도 안 입어본 좋은 토로 잠바 좋은 거 이거 줄 테니까 입어라 했더니 잠깐 기다려 갔더니 또 김을 또 가지고 와. 그래 그걸 받아고 지금 간지 이제 한 추석이 지난 상당히 지났잖아요. 내가 그 길을 못 가. 어떻게 겁나든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요. 장애인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장애인이 주님이란 것을, 그 부모는 장애인이요, 너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도 너는 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불쌍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 나보다 훨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은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 사람이 사랑 안 하면 어때? 나는 그 장애인을 다 멸시해요. 동네 사람 바보라 그래요. 나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잠바를 선물해 보지 못했어요. 물론 외국인한테는 선물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잠바 주면 또 우습다 보니 그러니까 선물을 못해도 나는 내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 주님, 내가 주님에게 제일 좋은 잠바. 그런데 좀 걸리더라고. 30% 세일한 것이 걸려. 야 이놈아, 이왕 살려면 제대로 값을 주지 어떻게 세일한 것을 주냐. 이럴 만큼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내 교회 안에 저들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당해도 괜찮아. 천만 사람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지. 그지? 그 동네 그지? 천만 사람이 연애 편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서를 통해서 날마다 연애 편지를 보낸다. 사랑한다고. 자, 기다려봐.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뭐하라고 너는 내 복이라 그랬을까? 우리를, 아브라함을 뭐에 써먹으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 쓰냐면 예배할 때 쓰신. 아무나 예배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면 절대 예배 못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복이라 할 때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이 오늘로 말하면 예배예요. 이삭 할 때마다 예배 보고 그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 집 살 때 꼭 목사님, 장로님 불러다 예배 드려야 돼. 애기 낳거든 또 불러야 돼. 또 무슨 직장 딱 출근했을 때 꼭 감사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백성이. 나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 가인의 예배하고 아벨의 예배 있어. 가인의 예배는요,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인은 많은 걸 주었어요. 이것저것 다 주었어. 그 중에 하나를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거 드린대냐? 에이, 너들이 잘 걸렸다. 이수근, 김세희, 너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여러 가지 준 것 중에서 한 가지 그냥 대충, 그러니까 대충 드렸다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세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성질내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예물 안 받았다 해가지고 성질내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거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나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여러 가지 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어린 양이란 뜻이요, 제일 좋은 베스트요, 제일 좋은 걸 드려. 예배는 가인과 같이 여러 개 중에 받은 축복 중에 이거 하나 이렇게 드린 것인가 하면 아벨과 같이 가장 좋은 거. 혹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제 고백을 얘기할 때 저 부끄러운 것은 참 좋아요. 근데 혹시 자랑스러운 얘기가 혹시 교인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서 미리 용서를 구하고 말합니다. 이건 절대 제 자랑은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도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딱 갔는데 두 가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나는 누가 나를 몰라주었으면 좋겠어. 그때 내가 몹쓸 병에 걸렸어. 근데 고은 선생이 예수 믿으러 병들어서 왔다 해갖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에는 그 소위 톱밥 난로, 그런 난로가 있어. 그게 난로 옆에다 나를 데려다 놓으니까 몸이 막 갑자기 추웠다가 막 더우니까 견딜 수가 없이 예배 볼 수가 없으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부터는 일찍 교회는 와. 그래도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여기서 종을 딱 전수함이 치면 그때 제일 뒤에 자리가 내 자리야.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이 이렇게 바구니가, 여기도 바구니로, 우리도 바구니로 해요. 바구니가 오는데 교인은 한 3,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말짱하게 생긴 청년이, 나 20살 먹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연보를 넣었는데 나만 뭐냐, 무엇이 제일 힘드냐면, 연보야, 그때 얼마 안 넣으면 되니까 하는데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이 큰 절기요. 그래, 맥주감사 절기 되면 가만히 있기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도 좀 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수표를 썼어. 발행인 고운, 수취인 하나님, 제목 맥주감사, 벼 5말, 그리고 분납으로 결제하겠소. 그리고 딱 연대, 그래도 빈손은 아니잖아. 빈손은 아니요. 구약에 뭐라 했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겠어요. 빈손은 아니잖아. 외상 헌금이어도.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말아가는 그 말을 잘못하면 너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럼 뭘 갖고 란 줄 알지만 우리의 빈손은요, 병도 하나님 앞에 채물이 되고 내 눈물도 채물이 되고 내 자식도 채물이 되고 내 남편도 채물이 되고 가난도 채물이 돼야. 그게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짐지고 오거든. 그러면 갈 때 주님이 짐 대신에 더 좋은 축복을 얹어주시오. 이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또 빈손으로 가지 말라. 갖고 모든 걸 갖고 오라는. 그래놓고 그걸 갚으려면 나는 섬이었어요. 섬이어서 도철하고 시금치 그리고 소금이 제일 유명해. 시금치 소금이 유명한 동네인데 소금을 많이 40kg 정도 되는 소금을 딱 이렇게 벽가마니에서 여가지고
그 집 가마니에다 접안이 안 돼요. 배가 이렇게 딱 될 수가 없어. 썰물 밀물이 있어서. 그러면 한 15m 정도 널판지를 딱 놓고 여기 있는 소금을 동네 청년들이 일본 말로 웃개돌이, 장로님들이나 알겠죠? 웃개돌이 이렇게 공동으로 맡아서 이걸 백가마를 배에다 실어주면 돈을 줘. 그것밖에는 돈 버는 길이 없어. 그런데 나는 몸이 약하니까 40kg를 여기다 잘 못 지기가 힘들잖아. 그래도 내가 맥주 감싼 걸 갚으려면 어쩌든지 가서 술 심부름도 해, 막걸리도 받아오고 뭐 과자도 사주고 그 얼쩡거려야 뭐 돈이 좀 벌어져. 그래 가면 동네가 이제 다 집안 어른 형들이라 거우나 너는 다른 사람이 5번 갈 때 너 한 번만 가. 왜냐면 네가 자빠져 버리면 우리 돈 벌어봤자 병원비로 다 들어가니까. 그 대신 술 심부름하고 다른 거 해라. 그래도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이걸 해야 돈을 벌어야 하나님 앞에 수표 부도수표 안 낸다.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딱 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목사니까 큰 헌금도 해봤고 작은 헌금도 해봤는데 그때 그 작은 헌금 어깨에다 내 짐으로 지고 와서 드렸던 그 헌금한테 왜 눈물이 나죠? 주님, 내가 수표를 썼는데 그걸 지키려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때만큼 그렇게 기쁜 때도 없고 네 병이 다 나았다. 그 눈물, 감사하는 눈물로 병 같은 거 싹 일생 동안 나는 성경대로 하늘에 저축해라. 땅에다 저축하지 말아야겠다. 땅에다가 쌓지 말아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통장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야 한다. 땅의 세상도 살아야 하고 하늘의 세상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도 저축해야 되고 땅에도 저축. 그러면 말이라도 땅에다 저축을 많이 해야 쓰겠냐 하늘에 저축을 많이 해야 쓰겠냐. 하늘에 말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나는 그대로 믿어버렸어. 이제 목사 어차피 하고 하니까 그래 하늘에 저축하라. 물론 여러분 땅에도 저축해야 합니다. 요셉이가 잘 될 때 7년 풍년 들었을 때 저축해 놓으니까 흉년 들 때 저축한 거 빼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 저축해야 돼. 하늘에도 저축하고 땅에도 밥도 먹어야 되고 성경도 먹어야 되고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하나님 예배도 봐야 되고 그래도 TV 본 것보다 예배 본 것이 더 중요해.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도 아들 하나 있는데 주의 종으로 바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서 공부를 한다 하길래 고생 엄청 하겠구나. 애들께 다 결혼시켰어. 예. 저갓집이 어떻게 먹고 살면 부자입니까? 그 바람에 박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장로님 우리 애들이 무엇에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아들 딸이 이제 딸은 목사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었을 거고 아들은 목사가 아니고 과학자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과학이 앞섰으니까 해야 한다고 결혼시켜주지 말고 일단 보내만 주라고.
그거야 내가 거절할 수는 없지. 그 대신 학교를 어떻게 다닐래 하니까 그건 장학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갖고 우리 가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통장이 8개가 있어.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교인들한테는 말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들,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현찰 줄 것은 없다. 교회도 건축하니까. 이게 10년 이작 저작한 얘기예요. 건축하니까 줄 것은 없다. 그런데 딸,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너는 시련도 고생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1조 통장을 주겠다. 물론 통장은 없다. 내가 일생 동안 30년 동안 하늘에 저축했다. 11조. 그걸 내가 타자 써야 하는데 내가 안 쓰고 너한테 줄게. 그런데 이 녀석이 피익을 해. 이제 비우는 거지. 아빠는 그러더니 내가 정색을 하고 딱 보니까 아빠 알았어. 내가 필요하면 꼭 그 통장 11조 통장 내가 찾아 쓸 거야. 근데 아들은 학습이 되었지 않아. 누나가 피했다가 나한테 혼나. 아들에게는 건축원금 통장을 주었다. 나 정말 이 안산에 와서 50평 되는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땅 사고 건축하고 그러니까는 70이 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고 목사님은 광개토 대왕의 피를 받아갖고 고개토 대왕이라고. 땅을 사놓고 봐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필요하면요 하나님께 꼭 기도했어. 아버지가 건축원금 드린 건 내가 다 필요할 때 찾아 쓸게요. 그러더니 딸은 피 한번 해갖고 비웃었다가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어. 학교 학위는 다 마치게 했는데 식당에 가서 2시간씩 허리 꼬불러갖고 고기 썰어주면 고기 서빙하면 100만 원. 피아노 치니까 또 피아노 친 데 가서 피아노 쳐주면 또 얼마. 교회 가서 올겐 피아노 치면 그래갖고 애가 200만 원 소득. 그러니까 찍살나게 고생해갖고 하나님이 매달 200만 원씩 11조 헌금했던 걸 주어. 받기는 받았어. 사위는 부목 이렇게 하면서 200만 원 받았고 400만 원 한 5, 6년 받으면 많이 받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생 직살나게 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 그러고 와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 너 내가 11조 통장 어떻게 썼냐. 내가 피했다가 하나님이 직살나게 고생해요. 그래갖고 내가 졸업은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든 주는 거야. 고생해서 주든 그러면 지가 무슨 재주로 졸업을 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학습 배워갖고 배운 거 있어놔서 아빠 부담 안 주고 제가 어쩌든지 이 돈 갖고 졸업을 할 거예요. 필요하면 할 거예요. 그러더니 결혼했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 주님 착한 며느리 착한 사위만 주세요. 더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처갓집 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아들 또 우체국에서 은퇴하셔가지고 조그만 취급집 하는 또 그 딸. 그래서 기도할 때 처갓집 부잣집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착하기는 얼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지. 그러니까 착하기는 아주 착해. 근데 착하기는 착하고 그랬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결혼 추례를 하면 스피드가 있어. 석 달 만에 애가 태어나. 하나님은 10달 돼야 꼭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하나님보다 스피드가 더 빠르네. 어떻게 석 달 만에 태어나? 임신 7개월 돼갖고 폐일하고 추례를 받은 거예요. 어째 우리 애들은 5년 지나도 그랬더니 그 말 떨어지가 무섭게 5년 만에 쌍둥이가 들었었어. 더블로. 그러니까 며느리, 착한 며느리 편하라고 2번만 힘쓰면 돼요. 근데 임신 7개월 되어서 메릴랜드 유펜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를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지학과가 있어. 배우는 학과가. 그 학과에서 박사 코스 공부하라고 스칼라십 다 줘. 집도 줘. 월급 줘요. 미국은 박사 코스 하면. 그러고 그거를 가는데 한국에서 경희대학교 연구원에 같이 있다가 그걸로 가면서 내가 토요일 날 하필이면 떨어진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다음 주일날 렌트를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거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네가 공부해서 고맙다 말하고 박사 코스 왔다고 말하고 안수받고 워싱턴으로 와서 학교를 다녀라. 그래 렌트를 해가지고 피곤한데 임신 7개월 된 우리는 며느리 데리고 저쪽 펜실베니아까지 가다가 예배 보고 오면서 유산이 되어버렸어. 800g, 900g. 애 낳았어. 낳았죠. 800g, 900g은 쥐새끼 같아. 이렇게 800g, 900g 얼마 됩니까? 1kg도 안 된 거. 잔 호킨스 대학이 워싱턴에 세계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는 거기에서 돈도 생각 안 하고 인큐베이터 애를 여놓고 그 대신 우리 아이가 미국 도착한 지 이틀도 안 됐기 때문에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인큐베이터 비가 미국은 보험 안 들면 그대로 망해요. 300만 원. 그런데 쌍둥이니까 따버리라. 600만 원. 쥐야, 쌍둥이가 죽지 않고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600만 원. 그 다음날 인큐베이터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1200만 원, 1800만 원, 24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4200만 원, 5억이 나와버렸어. 나 우리 교회 칠 때요. 나는 망했다. 나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장로님들한테 말도 못하고 말 안 들 교회 지는데 어떻게 5억을 들여서 내 손자까지 봐주겠어? 그 말도 아니지. 아들아,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빠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더니 그날 복지국에서 와가지고 병원에서 복지국한테 신청을 했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5억이다. 복지국 와서 한번 봐라. 조사를 싹 해놓고 당신은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미국에 왔기 때문에 아기 낳으러 온 것이 아니고 왔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이 5억을 해줄 테니까 200만 원 당신의 부인 200만 원 갚고 5억은 논문을 써서 미국에 공헌을 하면 그 값이 된다. 그래갖고 5억을 딱 하나님이 그 처음 통장에서 뺐어. 건축원금 통장에서 하나님이 5억을 빼가지고 딱 이렇게 아이에게 주며 아빠가 통장 줬잖아. 웃으면서 통장 줬잖아. 나는 거기서 참 한 종의 부족한 믿음, 어리석은 믿음으로 나는 하늘에 저축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 아벨의 예배를
처음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또 부흥회 갈 때마다 이건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가인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인은 망하는 예배를 드렸거든. 아벨은 복된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간 데마다 다 양보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만 목숨을 걸었거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여기도 사람 있지. 여기 있고. 안 믿었지? 아까 의심했지? 아니, 내 통장 8개라니까 막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통장을, 목사도 통장 가져야 돼. 먹고 살려면. 그러면 한번 따라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사람의 복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줘. 나는 당신의 복이요. 그럼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일 때는 예배드린 거고, 너는 사람의 복이다. 복의 근원이요. 혹시 부동산 한 사람 있어요? 손 들어요, 손 내려. 사람의 복입니다. 중매하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중매 최고 복 있는 사람. 사람의 복이요.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최고 복이.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복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최초 전도자고요. 최초에 내가 선교학을 공부했거든.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교사예요. 아브라함을 1호 선교사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다가 가나안 땅, 거기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의 복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시대를, 삼손의 시대 보면 삼손의 머리가 잘라져 은사,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기생한테 써버리니까 이게 잘려져 버려. 쓸모없고. 그리고 눈이 빼져.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할 그 눈을 가지고 기생을 봐버렸다. 그래 눈을 빼버려. 그리고 연자매터를 계속 돌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곤 신전에서 블레 사람들의 노리객감이 되어버려. 마질은 소금이 됐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제자리의 걸음이야. 우리 개봉중앙이 앞으로 소망이 큰 것은 5년 전인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축축하더라고. 막 들어올 때부터 교회가 빛이 나가지고 리모델링 하나 했다고.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3일 동안 리모델링, 우리 마음의 리모델링을 합시다. 이렇게 좋아졌죠. 그리고 교인이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 삼손의 시대요. 가봤자 제자리의 걸음이야. 여기도 원불교인 있지? 원불교인 없어? 내가 본 데 있는데 원망 불평 교만 인간. 원불교인이요. 제자리의 걸음이요. 원불교인들은 광야에서 40년 걸어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정체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시면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고 다곤 신전 기둥 딱 하고 쓰러지면서 1000명을 죽였어. 그런데 이 결과가 알카이다나 예루살렘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스트레지 오브 삼손의 전략이요. 야참에 핵 짊어지고 칵 가서 죽어버리겠다. 알카이다가 폭탄 짊어지고 저거 죽어버리죠. 삼손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내가 죽어서 1000명을 살려야 돼. 그 십자가요. 내가 죽고 너를 또 다 같이 죽자. 그게 아니에요. 자폭이 아니에요. 세상에 테러에 위험한 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러니까 삼손이 나도 죽고 내가 너를 또 다 죽자.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수가 이렇게 빚을 갚아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날 이 스트라테지를, 이 전략을 알카에다든지 예루살렘 당국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게 아니야. 나는 죽고 너는 살리고. 요새 어떻게 전도 우리 집사님 기뻐하셔. 또 먹을게. 전도 1년 동안에 한 사람 했나? 거기 한 사람 했나? 한 달 동안 한 사람 했나? 지난주에 한 번도 안 했나? 그러면 누가 죽어서 자매님은 여기 피아노 치노? 누구의 죽음의 대가로? 알기는 안 해. 거기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시시한가? 개봉 시장에 가면 엄청 많아, 사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마음 먹으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안 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사람도 전도 안 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나 같은 걸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나? 우리 총회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죽여놔야 돼. 그런데 막 울어. 왜 죽여놓으라 그랬더니 왜 살려놨냐? 죽여놨는데요. 왜 살려놔? 목사님 설교 듣고 부활해 버렸어라. 말이라도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 이제 전도할 욕심으로 청년들아, 우리 교회 가면 처녀가 많아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셌다니. 이렇게 교회 오면 중매해 줄게. 요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데 제일 안 생긴 청년 하나가 전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권사님한테 처녀 소개해 준다고 해서 불교에서 개종을 해갖고 청년부 목사에게 책임을 좀 져라 그랬더니 너무 안 생겨서 데이트를 안 한대. 그러기에는 그 청년이 권사님, 내가 참 별걸 다 사기당하네.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권사님이 한 달 지나도록 처녀는 고사하고 아무도 소개 안 해줘. 권사님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기치면 안 돼요. 그런 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 딸 보고 영수가 내가 나보고 사기꾼이라 하니 전도길이 막힌다.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이상이 안 맞다 하고
네가 거절해라. 그래야 내가 사기꾼 안 된다. 엄마, 걔는 아무도 안 좋아해. 그건 저보고 가라고. 근데 돈 100만 원이 욕심이 나서 할 수 없이 돈을 챙기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한 달 뒤로 딸이 그 총각하고 왔고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결혼시켜 주세요. 아니요. 그거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면 머리가 깡통입니다. 배우들 봐요. 퀴즈 하나도 못 맞춥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긴 코미디언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애가 못생겼어도 머리는 엄청 좋아서 여자 하나 업어치기 하기는 식은 죽 먹기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자들 간단해요. 여자들 멍청해갖고 그냥 넘어가죠.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5명의 좀 잘생긴 부인들이 와서 목사님 얼굴 예쁘다고 깡통이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고 다음날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가 깡통인 만큼 얼굴 예쁜 여자는 아직 없다. 뭐 말인지 알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집은 불교 집이고 우리는 장로 집이라 안 된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더니 25명을 전도를 해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숙모, 왜냐하면 조카들 내가 우리 집안 식구가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좋은 처녀가 날선에 부모가 엄마가 반대하니까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장로가 아니어도 25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를 쳤는데 할 수 없이 결혼식 날 해주면서 그 권사님이 울었어. 하나님 인연이 전도하다가 딸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총회에다 서품해가지고 전도 여왕 자리를 줬잖아. 당신은 여왕 할 만하다. 성은교회라고 아마 목사님하고 동기인지 모르겠어. 나이도 그렇게 비슷해. 이 설교를 가서 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1년에 한 번도 못했네. 한 달에 한 번도 좀 일주일 되었어도 한 사람한테 전도 못하고 왔네. 마음이 괴로웠던지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몸이 튼튼하니까 풀어먹을 식구들이 많잖아. 여기도 식구 있지. 여기도 식구 있지. 엉덩이도 식구가 많지. 다리 토막도 식구가 많지. 비계살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막 떡볶이 길거리에서 막 잡섰네. 저녁 때 그냥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화장실에서 오라는데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음식 길거리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는데 어쩌면 좋지요. 화장실도 없고. 그렇게 권사님 그렇게 쳐 잡수더라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신문지를 줬어. 신문지를 주면서 권사님 현금 인출기 그 카드에 오면 돈 나온 그거 가서 깔고 잘 사. 얼마나 창피한지. 이거 잘 사갖고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오늘 오토바이 가서 딱 채갖고 펼쳐보니까 똥이야. 그래서 내가 똥도 전도한다 칼럼을 썼어요. 똥도 전도해. 딸 팔아먹기도 하고. 한 달 전인가 내가 동물의 왕국인가 뭐 동물의 세계인가 반려견 그쪽을 보는데 서울 영등포 있던가 개봉동인가 모르겠는데 주부가 산 이렇게 언덕백에 살더라고. 가난한 집에서
12시인데 유기 고양이, 버려진 고양이가 나같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꼭 밥 못 먹는, 그래갖고 와서 싫어하고 앉아서 밥 냄새를 맡고 있어. 그래서 그 생선 대가리, 표준 말입니다. 대가리가 생선 머리 그거 던져주고 식은밥 좀 던져주었더니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고 야옹 고맙습니다. 그제 번역하면 그 다음날 5명을 더 데리고 왔어. 워메 그래갖고 다 주었어. 밥을. 그러면서 버려진 고양이도 전도한다. 그게 전도요. 얘들아, 저기 가면 착한 주부가 배고픈 우리를 위해서 밥을 주어야, 그것이 저 11개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4명이 전도했던 전도예요. 저는 장로님 한 분이 동물병원 원장이에요. 푸들이라는 유기견 한참 버릴 때 그걸 치료를 잘 해주었어. 그리고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집에서 이제 거처도 마련해주고, 저녁 때 되니까 그 유기견 푸들이 여자 가랭이 사이를 타고 손님과 같이 가. 그러니까 간호사가 저 개새끼가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우유 주고 빵 주고 치료해 주고 별걸 다 했는데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간다고. 그러면 걔가 뭐 그러면 끝나는 거지. 저녁 때 와서 막 허버요. 열어봤더니 그 유기견이 딴 놈을 하나 더 데리고 왔어. 지금 누나 동생인지 지금 남동생인지 지금 고모인지 모르지만 한 명을 데리고, 앞토피 걸린 놈 데리고 왔어. 그래서 장로님이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유기견보다 못하다. 너는 전도를 하냐?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공무원을 면서기를 할 때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 그래서 내가 50년대 60년대에 둘만 나와서 잘 기르다. 그때 몇 명 낳냐? 보통 우리 이모가 9이니까. 우리 이모가 9이요. 엄마하고 삼촌하고 합치면 11명이. 왜?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저녁에 할 일 없어. 밥만 먹으면 잠자다 보니까 막 순풍순풍 막 애들 태어나. 오늘날은 이 원수 저것 때문에 애가 태어날 시간이 없어. 밤에도 막 계속 불 켜놓고. 그때 거의 낙태를 했어요. 죄가 된 줄도 몰라. 우리 후배 공무원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어. 남녀 구별 말고. 그러니까 적어도 6 낳고 7 날 그런 시기에 낙태를 다 했어. 낙태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3개월, 4개월 되면 자궁 속에다 드릴을 집어여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소리를 해요. 3살 먹어 3개월만 돼도 애가 소리를 질러. 어떤 심장에서 박동이 일어나. 자기 편에. 그걸 다 핏물로 만들어서 밖으로 유출시켜.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죄가 낙태예요. 미국은 그 병원에서 애가 태어났으면 낙태 절대 안 해줘. 태어난 아이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낙태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만 그 상대만 같이 가 도장만 찍으면 뭐 20-30만 원 주면은 그냥 다 해버려. 독일은 낙태 병원이 따로 있어. 그 병원에 가면 목사님 있지, 거기 상담자 있지. 그 사람에게 이 아이는 생명의 소중함이 있대. 낙태하면 안 돼. 살인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낳기만 해라. 그러면 다른데 이렇게 그 입양을 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돼. 우리나라는 낙태 천국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 잔인한 일이에요. 안 그래?
안 그래? 내 몸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주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옛날에 알지 못하고 낙태를 한 세대입니다. 죄인 줄 몰랐지, 살인죄인 줄 몰랐지. 낙태를 한 세대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죄를 예수 보혈로 다 속량해서 용서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할 때 죽어있는 영혼이 많아요. 세상에 개봉동에도 많아 죽어있는 영혼.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죽어있는 영혼을 건지게 되면 그것이 속량이 돼요. 이걸 회개의 열매라 그래.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태한 사람 손 들어요. 손 내려 누가 보면 자기 혼자 가슴에다만 대고 얘기해요. 내가 영혼을 건져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과거에 20살에 예수 믿어 그 이전에 지었던 죄를 어떻게 속량할 수 있어? 예수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줘. 그러나 주님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스마엘을 쫓아내서 하갈도 쫓아내서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다윗은 바세바를 쫓아내지 않았어. 그래서 다윗에게는 자손에 대한 복이 하나도 없어. 큰아들은 압살롬, 압사에서 죽을 놈. 그러니까 다말 배달인 누이 동생을 아프다 핑계대고 사과 깎으라 해놓고 성폭행해. 다말의 오빠, 친오빠 압살롬이 네가 큰형이 돼가지고 여동생을 성폭행해 데리고 살지도 않고 가서 죽였어. 압살롬이 아버지 미움받다가 쿠데타 일으켰어. 저 갈매산으로 도망가다 포니테일 댕기머리가 상수남에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데리고 간 18명, 10명의 창에 찔러 죽었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저거 죽여버리라 해서 죽였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재판할 때까지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다음에 나라를 분열시키고 처첩 비빈이 1000명이 하다 나는 여자 하나 데리고 지금 죽게 생겼. 그런 죄를 저질러 자녀들에게 하나 복이 없어. 꼭 우리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 안 할 사람 손 들어요. 그리고 남을 미워한 적 혹시 여기 뒷동네도 물어야 돼. 남을 미워한 적 있어? 남을 미워한 적 살인했다 그랬어. 남을 미워하면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니까 살인 성질 낸 적 없어? 그게 거기나 나나 똑같아.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쩌면 내 앞에서 죽어 있는지도 몰라. 그놈이 지나가면 저 새끼 콱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죽어 있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어때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목사님을 할 일 없이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보냈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사람의 복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교인들이 또 내일 저녁에 지장 가니까 여기서 마치겠어. 그런데 한 3분은 줘야 돼. 사람이 끝은 내야지. 결론 내야지. 세 번째 한번 따라해요. 뒤에 여기도 너는 땅의 복이다.
동서남북 사면팔방을 다 둘러보아라. 네 눈에 보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개봉동에 중앙교회가 없으면 이 시장은 아주 지옥 덩어리예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 등대요. 개봉동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땅 자체가 말씀을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나도 가려면 2시간 걸리더라고. 집에까지 가는데. 이게 잘 듣고 하나님의 복은 뭐다라고? 하나님께 뭐다라고? 어메, 내일 또 할까? 너는 내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사랑하라고? 아니, 행동이 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요? 뭐요? 사랑하고 그렇게 아니 그건 이렇게 하나님이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면 뭘 하라고? 하나님의 복이 이거 똑똑하네. 아니 그걸 그렇게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에만 거기에 정신이 빠져버렸어. 좋아요. 아니 이걸 2번 아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쓸 때 어디 쓰냐면 예배한 데 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복일 때를 어떻게 하라고? 사람한테 어째 이렇게 넣는 데냐. 그 다음에 땅의 복은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 복이 돼요. 나도 안산에 가서 복이 된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여기 와서 복된 땅을 만들었어.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내일 꼭 전도해 갖고 오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아팠던 간증도 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이리에 가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지역이 변화가 되고 또 이제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리에 가면 우리 교단에 신광교회라고 교회 앞에 축구장이 있어요. 얼마나 크게 잘 지은지 몰라. 10,000평 땅인데 장로님들이 어이 김장로 자네는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10,000평 이리 시내에 있는 신도시의 10,000평 그 자네가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도 되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을 질 자리는 이곳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네가 교회다 봉헌을 하게. 그 대신에 100억짜리 땅값이 부동산에서 나간다는데 50억만 줄게. 50억은 자네가 헌금한 거로 하고 그렇게 하게. 그 장로님들은 권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내 보고 너 10,000평 바쳐 그러면 너나 바쳐라. 누구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오래된 장로님들의 권위라든지 교회를 운영해 갈 때 어른이 중요해. 어른 말이 중요해. 그러지 마. 그러면 중요해. 그러니 자기가 제일 부자예요. 이리에서 제일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부자예요.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내가 다 내놔야 한다니까. 그것은 우리 당회가 부담스러워. 그럼 자네 혼자 다 교회에 진 것밖에 더 돼야. 이게 50억은 저 교회 팔면은 50억이 나와. 옛날 교회. 그러니까 그럼 줄 테니까. 그것도 외상이요. 그때 주문은 그럼 하고. 그리고 한 달 뒤로 그 김원국 장로님 기업에 불이 나가지고 1,000억. 그러니까 재산에 1,000억이 물론 불이 난다 하더라도
화재보 만들었고서 다 드러나요. 불이 딱 나니까 우리 후배인 장 목사가 교회는 건축 앞두고 장로님이 땅도 1만 평이나 이렇게 좋은 땅을 바쳤는데 세상에 장로님 회사가 불이 나서 1,000억이 날아간다니 그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딱 장 목사가 나이가 어려요. 우리 박 목사님보다 훨씬 어려. 가니까는 김홍국 장로님이 회사에서 목사님을 보더니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장사를 했네. 아니 내가 왜 50억을 내가 받는다고 말했을 거요. 그러니까 땅 10,000평은 내가 못 내놓겠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부자한테 100만 원은 권사님 하루에 얼마 용돈 쓰지? 보통 현찰 보통 쓰면은 10만 원 쓰나? 못 쓰지. 뭐 시장 가고 어쩌고 해봤자 한 몇만 원. 그런데 이병철 같은 부자는 1조가요. 우리들 10만 원 아니나 그 사람들 1,000억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크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과 장사를 했어요. 불나자마자 내가 돈을 준비하니까 8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서 목사님 건축공에 보태 쓰고요. 제가 건축 끝날 때까지 제가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리고 축구장까지 가진 세계에서 참 아름다운 이 성전을 미국에서 설계해다가 해서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오래된 장로님들이라 왜 이거 미국서 설계하냐? 돈이 왜 이게 500억을 들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냐? 김 장로 당신 혼자 다 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또 젊은 목사가 많아서 막 예배당 짓는다고 장로님들이 막 왜 그렇게 크게 지려고 하냐고. 그래서 장로님들 다 모시고 세계의 큰 교회에 있는 데마다 여행을 시켜줘서 경비 다 들어서 장로님 봐봐 휴스턴에 이렇게 뉴욕에 봐 이런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냐고. 저 성당도 베드로 성당 봐봐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목사님이 젊으니까 잘못한다 자꾸 불평해서 하면 그 장로님들을 자기 회사에다가 고문으로 앉혀 월급 줘. 월급 받는데 뭐라고 하겠어. 장로님 월급 받고 안 맞다지 마세요. 막 그냥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 이런 부자가 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외갓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병아리를 키워. 할머니 병아리 예쁘네. 너 키우고 싶어? 10마리 줄 테니까 갖다가 잘 키면 이것이 8원짜리다. 조금만 더 크면 이거 20원 한다. 할머니가 20원에 팔아줄 테니까 가서 키워라.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병아리 10마리를 갖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른들이 와서 결제를 맡아. 병아리를 또 키워서 팔고 또 무슨 양돈도 하고 아주 머리가 아주 돈 버는데 두뇌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아들아 하나님 내 아들은 어째서 공부는 안 하고 병아리 똥구멍만 들여다보고 냄새나는 돼지 큰만 족발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엄마 꼭 공부만 잘한다고 잘된 거 아니야. 나는 돈 버는 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재산이 11조요. 그러니까 병아리 한 마리가
10조 1000억을 만들어. 범양회사라고 저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큰 배가 30만 톤, 20만 톤 그래요. 그런데 범양상선 180만 톤. 한국에 오지도 못해.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부족. 범양회사 그걸 상선을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재산이 11조인데 외국에 있는 직원이 지사 직원이 6,000명, 한국에 있는 직원이 9,000명, 15,000명. 이게 수십만 명을 매개 살려. 재산이 11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림 회사의 하림 닭있지 김원국 장로님이시. 내가 장로님이 간증을 안 다녀. 이 신광교회 2번 집회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리 신광에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아요. 안경훈 목사님이 감옥을 우리나라 서울의 한경직 이리의 안경훈 목사 이런 분이 2분이 감옥 가게 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만일 감옥 가면 원불교인이 득실되는지 이리에서 우리는 교회 문 닫아.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목사님 가슴이 아파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좀 나한테 짐을 지어주어 나도 십자가 지게. 그 교회가 이리 신광교회. 거기 가면 그냥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김원국 장로님이 그렇게 되는 데는 성경대로만 살면 목사님 성경대로만 살고 어머니 기도해요. 어머니 기도는 잘못했어요. 나 공부 잘하라고. 그런데 기도는 잘못했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 성령이 우리를 기도해. 그러니까 엄마의 365일 새벽 기도에 와서 자식 잘 되라는 기도는 잘못됐지 머리 좋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는 성령이 도우셨어. 우리는 꼭 그래요. 기도한 사람은 보잘것이 없어. 기도는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이 시대 21세기에 병아리 10마리 가지고 11조 재산을 늘리는 그런 축복은 없어. 요한일서 4장 4절 한 번만 따라해요.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시다. 나는 김호국 장로님 만나서 사람은 조금 해. 우리 박종원 목사님이나 나랑 비슷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개봉동이 바꿔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이 땅의 역사를 이룰지 몰라. 병아리 10개 가지고도 꿈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이리의 30만 인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복이겠어? 김홍국 네가 하나 내 복이다. 서울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엄마는 지금도 90이 다 됐는데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는 기도로 자식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땅의 복 받는 땅의 복, 사람의 복, 하나님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쪽 동네도 하나님 크시다. 시시한 자가 오거든 보이콧으나 우리 하나님 크시다. 아버지, 사람이 볼 때도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그래도 오늘 2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